저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시나기 왕이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그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삶의 소망과 다른 어떠한 것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하며 오직 주만 고대하며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만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대림절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주제의 말씀 따라 광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저희의 등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죄의 달콤함에 빠져 성도로서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아래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귀한 말씀 지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무너졌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룩한 대림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구영철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과 혼이 깨지는 강력한 말씀 되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충신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조성욱 이영경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조환희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학가다 말씀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학가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의 한 가지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3주를 잘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느라면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하다시피 하는 이 모세오경과 그 구성이 상당히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보면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의 남아 살해 기사가 실려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또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남아 살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백성들이 세례받는 기사가 실려 있고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들었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5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시험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말씀들을 받아 내려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모세오경과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그 영적 원리상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세 복음서의 인용 횟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인용 공식을 마태복음 전체에 1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이 구절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구절들입니다.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이나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은 모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거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펼쳐가지고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는 예언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으로 인하여 고향 땅으로 가서 출산하게 되므로 예수님은 아슬아슬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은 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살지는 못하시고 헤롯 대왕의 핍박으로 인하여 잠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보면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호세아 11장 1절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지금 이집트를 말하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신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시려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알리려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잘 안 믿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을 잘 몰라가지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보면은 어디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피신을 한 기록이 있어야 이게 메시아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살기는 갈릴리에서 사셨지만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피신하여 돌아오셨다.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 사이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경험하도록 엄난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요구를 제시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새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살다가 결국 노예 시장에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노예 시장에서 사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을 것임을 계속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가운데 호세아 11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에서 애굽이라는 말이 1절과 5절과 11절에 3번이나 나오고 이를 인용한 마태복음 2장에서 애굽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어 끊으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낳았는데 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하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아수르 나라를 들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있지만 애굽으로 피난간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호세아 11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도 늘 반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들을 이겨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저작 의도입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하여금 이스라엘 치게 하시고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1장 호세아 11장 8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끝을 맺습니다. 1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겠다 그래 놓고선 포로로 잡혀가는 끝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마태복음의 뜻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나 종노릇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 모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명렬한 진노를 자초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이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까지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서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노여워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할 때 저들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이유가 되었었지 언제 이스라엘의 열심과 순종과 신실함이 근거가 되었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되 진멸치 않으시겠다고 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온 것은 그것을 호세아 11장 1절의 이 예언과 연관시키는 저자 마태의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근거가 되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거든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확인시키는 약속인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2장 16절에서 18절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몰래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난 헤롯이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이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유아 사례와 라헬의 통곡인데 우선은 유아 사례는 출애굽기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구가 애굽에서 불어나는데 이것을 두려워한 바로왕이 산파를 통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산파들을 책망하자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아 살해 사건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지금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겹쳤겠습니까? 바로 왕의 유아 살해와 헤롯 왕의 유아 살해가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라헬을 끌어들인 이유가 뭡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 고대시대 히브리인들에게서 라헬은 히브리인들에게서 국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죽은 곳에서부터 25km 정도 남쪽에 떨어진 아브라함 가족이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야곱에 의해서 에브랏길, 즉 베들레헴의 길가에 묻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 랍비들은 장래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비참한 운명을 야곱이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 길가에 묻어놓으면 자녀들이 끌려가는 슬픈 광경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울며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구에 대한 구원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빵빠레가 울리면서 축하 공연 속에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큰 애국의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당한 심적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경위나 내용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퍼붓는 조롱을 감내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출생하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에 처합니다. 이인적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서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은 그들은 이웃나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지시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밤에 요셉은 놀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남자 혼자 도망가기도 쉽지 않는 길인데 얼마 전에 출산한 산모와 핏덩이 아기를 안고 밤길에 도망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든 여정이었는지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의 이집트 가는 길을 보시면 알지만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숲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 큰 일을 저지른 상태에서 잡히면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가야 하는 경우에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던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된 소식을 듣고 최종 정착지를 자신들이 살았던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행정구역상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뉘었으며 그중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경계로 봤을 때는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 땅에 속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는 본문 내용은 단순히 그 가족이 나사렛으로 이동하여 살게 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중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어구의 서론을 장식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흑암과 어둠의 큰 빛이 한 아기로부터 비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인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전조가 바로 본문에서 언급되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거기서 사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사셨다는 의미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이사야의 표현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움의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이 살았느냐 하는 질문에 역사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일반적인 전쟁 풍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21년 신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북쪽의 고국 관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다른 지역의 포로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패배를 당한 지역의 민족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쪽 히브리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갈릴리 지역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혼혈이 된 사람들에게 모두 이방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압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셨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는 외적으로 뛰어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나사렛 마을에서 사셨으며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우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나오셔서 때가 찰 때까지 조용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제자 삼으시는 왕 중 왕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부터 나오셔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성경은 구절구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말씀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이심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를 우리의 가슴을 모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세상 속에 전하여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번뜩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이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그 죄악들 때문에 그 난리를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온 세상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악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름을 다 평등법이라는 뭐 이런 법들 이름을 붙이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송아지를 숨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 죄악이 나와 우리 집안의 죄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중보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범하는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범하는 이 죄악들, 이 백성들이 전하는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중보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어 이 백성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방주에 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균들과 악한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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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